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더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 때 기도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또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냐,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그 기도하는 마음의 근본, 저변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이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삶을 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구약이라는 이 성경 속에 실질적으로 육체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 후에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왕궁에서 자랐어요. 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또 40년을 삽니다. 그 여러 해라는 얘기는 왕궁에서의 왕자의 삶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세월이 지나는 이 시점인데 여기서 여러 해 후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그 시점이 무엇을 위한 시점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름에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은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애굽의 왕이 그냥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그냥 죽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죽이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라를 세우시고 허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가서 무너뜨리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았다가 그들의 수하에 두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로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자기가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때, 이 바벨론을 내가 다 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한 나무의 구루터기처럼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이나 다 세상의 왕, 권세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이전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후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하고서 했던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허락했느냐? 이 땅에 있는 지금 권세자들이 점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정말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나 지금 이들이 고역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권세를 내리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말을 해요.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가 이르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그가 알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3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부르짖고 고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린 건 뭐예요? 양식의 풍성함이었어요. 문화의 그 부요함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곱이 그곳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그 가족들이 번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번성했어요? 들어간 인원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나중에 나올 때 물론 잡족들도 섞였지만 장정만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 사람은 200만 좀 넘을 거다. 어떤 사람은 300만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고역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사모했을까요? 아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모든 것이 풍요하고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부르짖으시겠어요? 힘든 게 없는 사람인 만큼 부르짖는 강도가 달라요. 근데 내가 절박하고 정말 절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부르짖으라 소리 안 해도 부르짖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돌아보셔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절박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하래니까, 저거 좀 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없어. 이것까지 있어야지만 너무 만족하겠어. 이러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서. 이 땅에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찾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고역을 주고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고 뭔가 편안하면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했죠. 고난이 축복이다. 정말 우리 심령은 뭔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심령 저 밑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지가 않아. 이거 아닌데. 뭔가가 정말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이 생기면 돈으로 정말 사치를 다 누려봐. 그래도 안 돼. 그래서요. 악으로 타락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타락하는 이유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장래에 미래에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왕 권세자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 나의 통치자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통치자. 이 땅의 어떤 권세자, 이 땅의 어떤 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힘든 일을 시키고 나를 어렵게 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리는 게 누구가요? 마귀이고.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직장의 상사든 이 나라의 권세자든 어디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꼼짝마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기도해서 들어주시나 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뜻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래서 그 왕이 죽었어요. 이제 그 고통이 있는 대로 정말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당연히 등극했겠죠. 다른 왕이 일어났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 안에서 세운 왕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의 인내가 없을 만큼 클라이맥스가 다른 거예요. 부르짖은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구한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들이 구한 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부족함 없다, 풍요롭다, 좋다 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땅 건져내 주시옵소서. 4대 만에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낸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십니까?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가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땐 여기서 뭐라 했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외면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마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래서 그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고개를 내게 돌리시고 얼굴이 나를 향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시고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의 고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된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피의 기도가 아니면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히면? 죄가 막히면 어둠의 권세자들이 막아요. 겹겹이 죄를 질 때마다 이게 두꺼워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무지 기도를 해도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말미암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뭐가 있어요?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피뿌림이 있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여셨거든요. 길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이 심령을 다해서 온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가요.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어떤 방법, 육의 의 다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주님 앞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신약의 간구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단 여기서 구약에 지금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한 게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부르짖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가 아니라 이 심령의 간절함, 심령의 그 간절함, 그 간구가 부르짖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 고통소리,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고개를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 이 말이 아니라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얼굴을 향했다라고 표현되는 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없앤 건 아닌데 그 약속은 그대로 유보한데 그 약속을 잠시 보류한 것처럼 고개를 돌리다가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마음을 향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다시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일하기 시작한다. 일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손이 움직이셨다. 그 마음이 움직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당연히 이미 13절부터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거기서 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을 원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부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이 부요를 누리라고 예수님 믿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못 착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서 뭐든지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고 부족함이 없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신다면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 그 바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셨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왕이 세워지면서 모세가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역의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정말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도 전에 모세를 이미 준비시키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교통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양검으로 둘러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죄 있는 가운데서 영생할까 봐. 죄인으로 영생할까 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외면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간절함, 갈급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무엇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 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사모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육체에서 어떤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힘든 이러한 일들이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기도의 바탕이 되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오늘 부르짖게 하시는 그 이유, 바로 그분을 찾게 하는 건데, 그분이 나에게 나라가 되어지게, 의가 되어지게 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안일하게 정착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뭔가 갈급하고 안 되고, 이래도 엎어지고 저래도 엎어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너의 구원이고 그분이 진정 너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나는 산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이 그 고역의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광야에서 드러나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그 영생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도 왜 믿고 가다가 떨어져요? 왜 믿음에서 떨어져요?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찾아서 가요? 나의 목적, 나의 욕심, 나의 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삶, 회복. 이걸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렇죠?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뭘 해요? 모세를 보내셔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통 모르시나요? 우리의 근심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 보고 계시니까. 분명히 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찾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땐 육체의 것을 찾아도 들어주세요. 근데 조금 장성하고 나면 너는 그렇게 계속 육체의 것만 구할 거니?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알고 내 뜻을 좀 알고 내 뜻대로 좀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육체의 것 구하면 응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아, 옛날엔 짝깍짝깍 기도가 응답이 잘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생명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의요 그 뜻이라는 걸 아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들이 고통하는 걸 분명히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준비한 줄 몰라요. 모세가 올 것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가라.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로 하나님 이미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일하시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고 찾으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대요.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찾는데 그 두드리고 있는 그것이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예수의 피를 갖고 두드려야지 피 없는 기도는 상대를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권세자요 통치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권자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를 당연히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니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누구에게서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기도 상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 누가 다 받냐? 마귀가 다 받아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할 때 마귀가 그 기도를 받고 마귀가 응답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 100% 뭐로 변해서 가요? 세상 사람으로 가요. 그 응답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마귀가 물질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육체 것을 자꾸 구하게 하면서 그것으로 미혹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결국은 위하여서 준비한 모세를 바로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일은 다른 일이 같이 발생됐죠? 애굽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양면성이에요. 세상에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어디에 피할 곳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셔요. 애굽 왕도 사용하시고 바벨론 왕도 사용하셨듯이 이 세상의 권세자도 사용하세요. 뭘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서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겨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영을 줘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 믿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새로워지질 않아. 새 영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야. 매일 똑같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육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해도 육체 마음과 육체의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바꾸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 안에 어디서 바꿔져요? 우리 심령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육체의 마음에 있는 악을 제거한대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하니 입의 말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한 만큼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입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저 보좌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게 뭐야? 한 영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그 한 성령이 내 형제에게 거하고 또 내 자매에게 거하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받고 한 나라 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과정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왜 훈련을 하세요?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시가랴서 1장을 가보시겠어요? 시가랴서 1장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애굽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해요. 또 북왕국은 아수르를 사용해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에게 조금 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어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애굽 신들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도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도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하심으로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시 사로잡혀가는 그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 나라를 사용한 거예요. 그 왕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도록 마귀에게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은 조금 진노했는데 그래서 내 백성들이 훈련받도록 그들을 허락했는데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그들에게 고난을 더했더라. 그 악을 엄청나게
이스라엘 향해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진노와 재앙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환관이 되어지고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예루살렘 황폐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 데려가요? 믿고 순종한 자들.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400년 종사를 하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있었고 또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은 우리 광야길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5절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절로부터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신랑을 해서 단장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죠. 거룩한 성전으로 단장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해졌으면 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된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복된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 가지.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줘야 해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모든 순간 속에 허락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삶에서 하늘의 소망이 더 굳어져야 되고 하늘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환난이 일어날 거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 굳건해져야 하는 것이고 더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이 땅의 삶에서 풍요를 기다립니까? 아, 내일 뭘 먹을까? 아, 오늘 저녁에 무슨 맛있는 밥을 해 먹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를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돼요. 당연히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겠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겠죠. 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그 환난의 때에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 모였을 때 또 힘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먹을 때나 또 같이 음식을 나눌 때나 하나님을 그들은 찬미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떡을 떼면서 세상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니까 날마다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33장에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늘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한테 구한 다니엘 언제나 회복이 됩니까? 했을 때 그에게 계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도 주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강력한 군대로 세워져야 돼요. 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더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마른 뼈들이거든요. 근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연합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0절에 그가 극히 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둘이 만을 당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용사가 되어지는 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역을 하면서 그 고통만 겪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벽돌을 굵고 그걸 세우면서 얼마나 여기 어깨에 힘이 세워졌겠어요. 얼마나 힘이 강해졌겠어요. 그렇죠? 힘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러니 칼 들고 휘두르는 힘이 장난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노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세워진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에스겔서에도 37장에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걸 말하고 있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를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고국 땅에 두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셔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 안에 그 영을 두시고 우리를 고국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야? 저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지금 기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곡만 주주 곳간에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는 말, 그때만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는 말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추수의 때라 그랬죠. 이 추수의 때는 분명히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출애굽을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그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상달이 되어져서 들으시는 그 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지, 왜 부르짖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아무 소금 든 것 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이 귀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함을 얻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정결함을 얻고자 회개하고 그 새 영을 얻고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고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님의 생기로 큰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간절히 찾고 구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더욱더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건지실 그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순간 속에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믿고 부르짖고 순종하며 오직 인내로 구원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